네,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앞서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찬양으로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왕이신 예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힘찬 박수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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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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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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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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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아멘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응한 일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굳게 소리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라. 오늘 찬양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오늘 찬양 말씀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위에 서야 돼요. 한 가지 정말 우리 정말로 그냥 말씀 위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해주신 그 말씀대로 성경책에 써여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만 살아야 해요.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 읽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읽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시간이 없고 귀찮더라도 하나님 하루에 한 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꼭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만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인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말씀대로 그 10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 아버지 그것을 감명 갖고 내 삶에 실천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소홀히 했던 나의 모든 삶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깝게 아버지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항상 그 말씀 옆에 굳게 서는 주시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의 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큰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산 제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그리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위에서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그 말씀 위에서 나의 믿음이 굳건하여 나아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 위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에는 말씀을 읽기에는 요즘 좀 힘든 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항상 그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한 절이라도 읽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빠짐없이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곳에 감명을 받아서 내 삶의 실천에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7월 달이 되면은 우리 교회에 정말 오랜만에 수련회를 합니다. 전교인 수련회로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도 그 수련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길 소망합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수련에 참여해서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해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호재 전도사님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호재 전도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좋은 땅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이란 뜻 알죠? 샬롬 알죠? 네, 평안을 비는 그런 인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승리하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아쉬운 거는 또 우리 다시 4명이 됐어요, 지금. 6명까지 또 갔다가 다시 또 4명이 됐는데 우리 친구들이 하루빨리 우리 많이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 땅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가 집중해서 귀한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장 20절 말씀 읽었는데 이 사실 말씀의 시작은요 4장 1절부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오늘 중심이 되는 20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이 4장 말씀은 씨앗이 등장을 하고요. 4장 1절부터 이렇게 20절까지 쭉 보면 씨앗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씨앗이 이제 심겨질 수 있는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이 4가지 종류의 땅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또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이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모이게 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게 하나 있어.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 땅을 비유로 삼아서 너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졸지 말고 잘 들어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이제 하시냐면 4가지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땅은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길가와 같다는 건 그냥 우리들이 늘 걸어 다니는 그 딱딱한 땅,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말씀하셨고, 그리고 4번째 중에 두 번째 땅은 바로 돌밭, 말 그대로 돌이 많은 밭. 그 땅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3번째 땅이 있는데 이 3번째 땅은 바로 이 가시덤불,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은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4번째 땅은 좋은 땅, 기름지고 그리고 옥토와 같은 그런 좋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4가지 유형의 땅이 있는데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먼저 씨를 뿌려야 되죠. 그렇죠? 그 씨를 이 4가지 땅에 각각 이제 뿌리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땅 어떤 땅이었죠? 길가. 그렇죠? 딱딱한 땅. 길가에 이제 그 씨앗, 뿌려진 씨앗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길가에 그냥 덩그러니 그 씨앗이 놓여져 있으니까 지나가던 새들이 달려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씨앗은 결국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뭐 결실은커녕 심지어는 그 땅에 심겨지지도 못했어. 그냥 뿌려지자마자 그냥 바로 이 새들이 먹었기 때문에 뭐 심겨지지도 않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땅 어떤 땅이죠? 바로 돌밭에 이제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돌이 많은 땅에 이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씨앗이 딱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씨앗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뿌리를 조금씩 내려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뿌리가 깊게 더 이상 내려지지가 않아. 왜 그럴까? 땅 속에 있는 뭐가 많아서? 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왜 땅 밑에 있는 물이 흐르는 곳에 이제 뿌리가 닿아서 거기서 물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야. 돌들이 막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햇볕에 메말라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땅과 마찬가지로 이 돌밭에 떨어진 이 씨앗도 결국엔 아무런 열매 결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3번째 땅 어떤 땅이었죠?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땅. 그 땅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씨앗이
뿌리 깊숙이 땅속 깊숙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이 뿌리가 닿아서 막 수분도 이렇게 잘 빨아들여서 이렇게 막 하늘을 향해서 쭉쭉 조금씩 이제 자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라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 가시덤불에 있는 그 막 얽히고 설켜져 있는 이 가시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이 가시덤불, 이 가시의 방해로 인해서 이 씨앗도 결국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땅입니다. 네 번째 땅. 어떤 땅이었죠? 좋은 땅.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져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을까? 땅속 깊은 곳까지 이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수분도 잘 흡수하고, 뭐 아무런 방해가 없어. 가시도 없고 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쭉쭉쭉 하늘을 향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 이 씨앗은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를 맺었는데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었느냐? 아까 우리 성경 본문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 유형의 땅이 있는데 거기에 씨앗을 뿌리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씨앗과 네 가지 유형의 땅을 이제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성경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알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씨앗과 네 가지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 자, 우리가 이것을 오늘 알아볼 건데, 먼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씨앗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네 가지 종류의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냐 보면, 먼저 씨앗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혹시 아는 사람?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 그리고 네 가지 땅.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네 가지 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들의 마음.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지 땅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다 하나 같지 않고 똑같지 않고 네 가지의 마음으로 나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 마음 같지 않고 누구는 이런 마음, 누구는 이런 마음, 누구는 이런 마음, 이런 마음, 이렇게 네 가지의 마음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친구는 돌밭과 같은 마음, 어떤 친구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어떤 친구는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씨앗이 그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씨앗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떨어지는 거야. 지금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 봄이, 지우, 소연이, 우리 한호, 여러분들의 마음에 전도사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심겨지는 거야. 심겨지는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지. 어떤 친구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마음을 이 네 가지 유형에 따라서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전사님의 이 말씀을 네 가지의 마음은 각각 어떤 특색을 가지고 전사님의 이 말씀을 받는지, 그것을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사님 말로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막 찾아봤어요.
이걸 좀 재미있게 우리 친구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는 영상이 없을까라고 찾아보다가 어떤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찍었던 영상인 것 같아요. 이게 쭉 오늘 씨 뿌리고 이것만 아니고 앞뒤로 쭉 있었는데 전사님 그 부분만 딱 잘랐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영상을 보면 주일날 이렇게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을 소유한 친구들이 나오는데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바로 사탄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그 친구들은 살아가는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주님, 하나님, 우리 축복의 용찬이 예배드리러 왔군요.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믿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부강의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 일어나봐. 예배 끝났나봐. 예배 끝났다고. 너 오늘 말씀 뭔지 알아? 그거잖아, 그거. 그거 있어, 그거. 전사님 있어, 그거. 네, 이렇게 첫 번째 마음 이렇게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말씀을 듣는데 전혀 듣지를 않아요. 말씀 뭔가 들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해요. 자, 이게 첫 번째 땅. 길가와 같은 마음에 떨어졌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돌밭과 같은 마음을 이제 소유한 친구들은 말씀을 들었을 땐 아멘 하고 이제 믿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를 기쁨으로 받아요. 하지만 곧 어려움이나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즉시 그 들은 말씀을 바로 까먹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강의 친구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거 알고 있죠?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축복이 용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잘 들었죠? 이게 신났냐? 걔 예배 가야 듣고 나가는데. 야, 잠깐만. 얘네 이거 좀 들려줘 봐. 응? 내 핸드폰. 아빠 줘. 나? 장난하지 마. 나 아니야. 장난하지 마. 진짜 아니야. 왜 숨겨?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 이거 가져간 사람 너밖에 없어. 나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 진짜 미안한데 교회에서부터 계속 같이 있었는데? 진짜 없어진 거라고. 잃어버린 거라고? 하나님. 하나님 계시면은 내 핸드폰 잃어버리면 안 되죠. 내 핸드폰 잃어버리게 하시면 안 되죠. 나 오늘 교회도 갔다 왔는데. 하나님 진짜 짜증나. 자, 어떤 건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는 아멘 하고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어떤 문제가 찾아오니까 바로 그 말씀을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영상입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소유한 친구들은 어떨까? 말씀을 아주 잘 들어요. 말씀을 잘 듣는데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맞습니다. 아멘 막 이렇게 잘 듣는데 교회를 나가면 나가자마자 막 걱정이 찾아오고요. 근심이 찾아오고요.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공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나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걱정들이 우리가 예배 때 받은 그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완전히 다 잊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한번 볼까? 어떻게 되는지. 용차, 너 시험 잘 봤어? 넌 어떤데?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저희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면서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왔어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막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들은 말씀 완전히 다 까먹고 이렇게 막 불평과 걱정과 두려움에 쌓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가시던 물과 같은 마음. 자, 그럼 마지막. 좋은 마음을 소유한 친구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친구들입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하면서 공부하고 또 시험 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걱정과 또 근심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잘 이겨내겠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 찬양 고백처럼 그 말씀 의지하여서 내가 잘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나냐? 야, 어? 이거 좀. 왜? 나 왜? 뭐라 나 핸드폰. 어? 너가 받았어? 아니, 그래? 줘. 아니 핸드폰. 나 아니야. 너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내가 깜빡한 건가? 내가 깜빡했나 보다. 그런가 보다. 하나님, 저 핸드폰을 잃어버렸지만 지갑은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맞다, 야. 너 시험 잘 봤냐? 나? 하나님, 제 시험은 잘 못 봤지만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거를 항상 믿으면서 왜 내 말 따라하세요. 믿으면서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계신다는 거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I love you.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가 찾아와. 그리고 막 시험도 못 보고 핸드폰도 잃어버려. 아까 근데 가시던 불에서는 어땠어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그 말씀, 들은 말씀을 내가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을 잘 믿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도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져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을 보니까 어떤 전사님 막 예배를 인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 전사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항상 함께 계셔.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길가와 같은 마음에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됐지? 교회를 나가자마자 새카맣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듯이 완전히 그 말씀을 바로 잊어버립니다. 자, 그런 모습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 내가 저런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돌박과 같은 마음. 그 마음에 말씀이 심겨졌을 때 아까 어떻게 됐지? 처음에는 아멘 이러면서 말씀을 잘 믿고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자, 혹시 나는 혹시 이런가? 나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막 떨어졌어요. 막 이렇게 들려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말씀도 믿음으로 잘 들었어요. 처음에 말씀을 잘 믿었는데 세상에 유혹이 찾아오고 걱정과 근심들이 생기면서 그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러지 않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고 살려고 했는데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나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을 소유했을 때는 어떻게 됐죠? 두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래,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그 말씀은 나와 늘 항상 함께 계시지,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전혀 두렵지 않아 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그래,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 혹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이 네 가지 땅 중에 어떤 마음에 해당이 됩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떤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 모두 당연히
네 번째 땅, 무슨 땅? 좋은 땅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전도사님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 우리 한 가지 질문 이걸 하고 마칠게요. 자, 그러면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될까?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이 정답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정답의 힌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장 20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네, 한 주의 고백. 뒤에 안 넣어놨군요, 말씀을. 미안해요. 네,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어떤 게 힌트일 것 같아요? 정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될까? 정답이 뭘까요? 자,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듣고일 수도 있어. 자,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지? 말씀을 듣고 받아. 바로 이 바다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소유한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말씀을 듣기는 한다는 거야. 이렇게 지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잘 듣고 있죠? 잘 듣는데 말씀을 받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해요. 받지는 않아요. 자, 반면에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을 소유한 친구들은 전도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받는다는 게 뭘까? 받는다는 게 뭘까? 듣는다는 건 알겠는데 말씀을 받는다? 뭐 어떻게 받아야 되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말씀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렇구나. 그래 진짜구나. 그래 그 말씀이 맞지. 그래 맞아.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래. 그렇지.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 전도사님이 전했던 말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 아무도 없지, 그지? 아무도 없어요. 지난주에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뭘로 살았다고? 확신감. 기억나죠, 이제? 확신감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감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때? 그래. 나의 자신감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확신감으로 살아야겠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다짐을 하고 그래, 앞으로 그런 말씀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결단을 하면 그게 바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감으로 살아요 라고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그거는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이런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처럼 말씀을 받지 못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러한 친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감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전도사님의 떠드는 그냥 그런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힘 주시는구나. 그렇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친구들, 바로 그 친구들이 말씀을 받는 친구들인 것이고 바로 좋은 땅, 좋은 마음을 소유한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들었을 때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그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겠다. 이 말씀이 진리구나. 진짜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축복이 일어나?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 친구들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여서 좋은 땅이 되어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잘 적용을 하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의 고백 우리 힘차게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간직하는 우리가 되자. 아멘.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간직하는 우리가 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두려움과 또 걱정과 근심과 그렇게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좋은 땅 같은 마음은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받는 그러한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은 어떠한지 나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그냥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머리와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잘 녹아들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내는 그런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자, 중요한 광고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를 보시면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확정이 됐어요. 우리 청년부와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수련회인데 7월 23일 토요일 날 갑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오전 9시 30분에 출발을 하고요. 장소는 양평입니다. 양평에 아주 멋진 리조트가 있어요. 거기를 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일날 1박을 하는 건 아니고 저녁에 다시 돌아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우리가 점심을 먹고 한 번 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정으로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련회 신청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줘서 한번 생각해보고 작성해 오세요라고 하려고 했다가 우리 장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단 무조건 써. 갈지 안 갈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일단 쓰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서 어떻게 될지 막 학원도 알아보고 뭐 부모님한테도 여쭤보고 뭐 내 상황 어떤지 그런 거 다 살펴보지 말고 일단 믿음으로 적고 그리고 이날 꼭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다 같이 이따 가서 우리 오후에는 재밌는 그런 시간도 가질 거예요. 가서 막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는 건 아니고 물론 은혜로운 예배도 있지만 우리가 또 같이 가서 함께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으니까 우리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청서를 지금 작성을 하겠습니다. 한호야 나눠줘. 자, 지금 쓰겠습니다. 이름하고 중고등부 체크하고 하면 돼. 써서 일단 내세요. 그때 못 가도 어쩔 수 없어. 일단 써서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네. 펜, 네, 쓰세요. 놔줘. 자, 쓰겠습니다. 소연아 왜 안 써? 일단 써. 일단 써. 그때 정말 못 가게 되면 못 가는 거고. 일단 써. 볼펜 없어? 네, 볼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쓸 생각을 못하고 내가 볼펜을 못 챙겨왔어요. 거기 헌금 통에도 하나 있던데? 아, 그런 거예요? 네. 쓰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때 정말 뭐 안 되면 못 가는 거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 3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3년 만에. 그렇죠? 수련회. 3년 만에 하는 거니까 꼭 같이 갑시다. 내 차 있으면 거기다 쓰세요. 난 내 차 가지고 가겠습니다. 봄이 차 있으면 거기다가 쓰면 돼요. 난 내 차 가지고 가겠습니다. 교회차. 한호 차 있으면 내 차 가져가도 돼. 없으면 그 교회차 이용하겠다고 해야지. 자, 지우도 썼고. 네, 그렇지. 소연이도 쓰고. 네, 쓴 거 선생님께 주세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지만 정말 그때 가서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호 썼니? 선생님 드려. 그래요. 네, 우리가 가서 가질 수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선생님들이 잘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절대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한 달 정도 남았죠.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잘 준비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서 은혜로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에게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23일 우리 여름 수련회가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비록 신청서를 쓰긴 했지만 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3년 만에 열리게 되는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같이 교제하고 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또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오니 하나님 꼭 모든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간절히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 건강 가운데 안전 가운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 밝은 모습으로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